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낙엽과 단풍도 느껴보기도 전에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누구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가을에는 아무리 헛되이 살아온 인생이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추적하며 내 인생에 혹시라도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 행여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28의 후쿠오카 감옥 차디창 감옥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던 윤동주 시인도 그 어린 나이였지만 가을에는 인생의 가을을 생각했나 봅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돌아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다메섹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그는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교인들로부터 저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그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어떤 여자가 있어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치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던 것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을 점을 보게 해서 그 여인을 종처럼 부려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병이나 귀신이 떨어져 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굳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될 상황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풀려나서 데살로니가에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 빌립보 근처에 있는 도시로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포기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종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능력에 비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선 것 같아. 이 가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요.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에 무너진 것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통해서 사람이 모일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이 무엇인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가난한 이들을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셨는지요? 부족한 종 역시 그걸 핑계 삼아 너무 게으르고 안일한 지난 10달의 삶을 산 것 같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인생의 가을이 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28 짧은 생을 마감할 줄, 그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는 시를 쓸 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절이 바뀌는 가을, 겨울의 문턱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겨울이 오기 전에 여전히 아직 겨울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이야 어찌 됐든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빌립보에서 복음이 막히면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의 복음을 데살로니가로 가서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그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있었기에 그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살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인편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무엇보다도 그 박해 가운데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양육시킨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게 오래 머물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멀리 있으니 그들을 어찌할꼬 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먼 거리와 시간을 꿰뚫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편지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1장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들의 고난받는 가운데 그들이 당해야 했던 고초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잘 자라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초대교회에 담고 싶어 했던 그 초대교회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박해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교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음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한 것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신앙 훈련시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깊이 묵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그야말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부끄러운 시간들이 아니었겠는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겠는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진심 어린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알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인생의 가을이 찾아올 때 누군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때로는 윽박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심한 야단도 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어렵고 힘듭니까? 집사는 직사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장로는 장로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목사는 나 좀 알아달라고, 목사의 권위를 좀 알아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유순한 자가 되어 모든 이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에게도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여인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가난한 이들에게도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헬라어 유모의 뜻은 친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일생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닮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유사하여 그들에게 젖을 먹이시 돌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거니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깊이 알았기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유순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걸었던 그 길을 쫓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하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는지요. 사도 바울의 진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만났던 루디아와 함께 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자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누도 가지 않도록,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낼 것을 다 쏟아줬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은지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했던 인생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않은 인생,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에게 패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내 삶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021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여럿이 가지 못하고 몇 분이서 저기 여수의 양원이 있는 여수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목사님은 평소에 너무 친해서 그저 가까운 형님처럼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이 보이기도 했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여수에 있는 큰 교회에서 5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그 무렵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어요. 그래도 한방에서 어려운 시절 같이 자취했다고 부교역자 일대에 개척했다는 소리를 듣고 매달 10만 원씩 헌금을 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여전히 학교 다니면서 졌던 빚이 많은 목사님이셨지만 나보다 더 어려우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여수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식당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더니 그냥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 식당에 갔더니 아이쿠나 많은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버선바람으로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얼마나 반갑게 맛있는 밥도 그냥 주지요. 맛있는 차도 그냥 주지요. 나올 때도 얼마나 애틋하게 목사님을 바라보는지 얼마나 그 목사님에게 받았던 사랑이 컸으면 떠나온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또 그렇게 버선발로 나와서 인사하며 온 가족이 멀리 떠날 때까지 배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 같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할 만한 헛되지 않은 삶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그 기억을 걸음 삼아 더 큰 삶을 계획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사랑으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닮는 사랑을 했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들 역시 헛되지 않은 삶을 산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허락했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